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깊은 영적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우리가 오랫동안 품어왔던 기도와 소망 성취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뒤바꿀 수도 있는 매우 특별하고 강력한 가르침에 대한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귀한 가르침이 더 많은 분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주변에 공유해 주시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삶을 바꾸는 거룩한 불씨를 전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한 나눔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해서 이 영적인 여정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신비주의 사상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네빌 고다드의 마지막 가르침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는 평생에 걸쳐 인간의 상상력이 곧 창조의 근원임을 역설했지만 그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 모든 가르침의 핵심이 되는 하나의 비밀을 완전히 공개했습니다. 1972년 그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의 마지막 강해 중 하나인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그는 더 이상의 비유나 상징 없이 마치 산 정상에 오른 자의 담담한 목소리로 하나의 진실을 선포했습니다. 그가 남긴 이 마지막 메시지는 당시 그의 가장 뛰어난 제자들조차 잠시 숨을 멈추고 이제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 라고 되물을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것은 긍정 확언이나 소원을 적는 스크립팅, 혹은 장면을 생생하게 상상하는 시각화와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것은 단순히 무언가를 하는 기술이 아니라 깊은 차원에서 깨닫는 진실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이 진실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의 삶 전체가 그 깨달음에 반응하여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변화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혹시 왜 내게는 잘 되지 않을까? 라는 질문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다면 오늘 이 이야기에 마음을 열고 귀 기울여 주십시오. 어쩌면 이것이 여러분이 듣게 될 마지막 소원 성취에 관한 영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네빌 고다드가 그의 마지막 여정에서 던진 화두는 이것이었습니다. 당신 안에 있는 나는 나다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이것은 상징이나 비유가 아닌 여과되지 않은 순수한 진실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 말에 많은 이들이 혼란스러워했고 이해하지 못했으며 심지어는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잠시만 더 이 자리에 머물러 주십시오. 지금부터 저는 이 한 문장 속에 네빌이 숨겨놓은 위대한 계시를 하나씩 풀어내려 합니다. 이 진실을 온전히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이 내뱉는 말, 품는 생각, 느끼는 감정의 무게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계시, 나는 이다는 단순한 문구가 아니라 창조의 힘 그 자체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진리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원했던 모든 것, 지금 이 순간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평화, 치유, 돌파구, 그리고 풍요. 이 모든 것은 단 하나의 근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성경 야고보서 1장 17절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사야 45장 5절에서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 근원을 알고 있다면 왜 우리는 여전히 결핍을 경험할까요? 왜 기도를 해도 마음은 공허하고 선포를 해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으며 심지어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하나님과 나 자신을 분리된 존재로 여기고 있습니다.
저 멀리 구름이 어딘가에 계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수도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신을 상상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단절이 시작됩니다. 성경 골로새서 1장 27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당신 가까이에 계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당신 위에 계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결코 분리된 존재가 아님을 의미합니다. 단지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분리감이라는 착각이야말로 우리가 근원적인 힘과 연결되지 못하는 이유이며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아득히 멀게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이 아닌 다른 어딘가에 계시다고 믿는 한 우리는 영원히 기다리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그분이 나를 축복해 주시기를, 저 바깥의 어떤 힘이 내 삶에 개입하여 모든 것을 바꿔주기를 끝없이 기다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네빌 고다드가 가르친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도 아닙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놀라운 진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나는 이다 라고 말할 때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밝히신 당신의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말씀에 근거합니다. 시편 46편 10절 역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됨, 즉 I am의 존재를 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그 거룩한 이름 뒤에 무엇을 붙이고 있습니까? 만약 당신이 나는 가난하다 라고 말했다면 당신은 방금 창조주의 이름을 사용하여 결핍을 현실로 불러낸 것입니다. 나는 피곤하다, 나는 운이 없다, 나는 능력이 부족하다 라고 말할 때 당신은 단순히 자신의 기분을 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며 세상은 당신이 원하는 것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를 무엇이라 믿는지에 반응합니다. 네빌 고다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자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가난하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당신이 의식하고 있는 것, 즉 가난이라는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첫 번째 단계는 단순히 하나님을 보는 관점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는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는 이다 라고 말할 때마다 당신 삶의 방향키를 설정하고 영적인 명령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고 믿는다면 그 믿음에 합당하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십시오. 더 이상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당신이 원치 않는 현실을 묘사하는 데 사용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계시, 나는 이다를 깊은 알아차림 속에서 선언하십시오. 이것이 능력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분이라는 낡은 관념을 버리고 그분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진실을 받아들였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당신의 본래 자리, 근원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어떤 방해도 없는 조용한 장소를 찾으십시오. 휴대폰도, 긍정학원도, 음악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고요함만이 필요합니다. 편안히 앉아 깊이 숨을 들이쉬고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아주 부드럽고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내면으로 속삭이십시오. 나는 있다. 그게 전부입니다. 나는 부유하다도 아니고 나는 성공했다도 아니며 나는 치유되었다도 아닙니다. 그냥 나는 있다. 그리고 잠시 멈추어 그 두 단어가 텅 빈 성전의 종소리처럼 당신의 존재 안에서 울려 퍼지도록 하십시오. 그 울림이 당신 안에서 점점 더 커지게 하십시오. 이 순간 당신은 무언가가 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느껴지는 알아차림, 그 침묵, 그 깊은 임재감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고요함은 텅 빈 공허가 아니라 모든 것을 품고 있는 충만함입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 나는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감정을 느끼기 위해 혹은 어떤 기술을 행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모든 이야기와 고통, 이름과 정체성이 생기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뿌리, 근원, 영원한 I am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빌은 이것을 모든 창조의 기초라고 불렀고 예수는 이를 통해 아버지와의 하나됨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이 행위를 통해 단 한 번도 거짓인 적 없었던 진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도달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기억해내야 할 존재라는 진실과 다시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수식어도 덧붙이지 않은 채 그 순수한 알아차림 안에 머무를 때 당신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창조적 상태에 안식하게 됩니다. 그것은 흥분되거나 감정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지극히 고요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고요함 때문에 이 방법은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무언가를 이루려는 모든 노력이 멈출 때 그 자리에 남는 것은 순수한 존재, I am 뿐입니다. 이 두 단어야말로 모든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세 번째 계시, 나는이다. 뒤에는 오직 진리만을 연결하십시오. 이제 순수한 I am의 알아차림 안에서 안식하며 내면의 고요함과 임재, 즉 내 안에 하나님을 느꼈다면 당신의 말은 비로소 무게를 갖기 시작합니다. I am이 하나님의 이름임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그 이름 뒤에 말을 함부로 붙이지 않게 됩니다. 두려움, 결핍, 한계를 그 거룩한 이름에 연결하는 어리석음을 멈추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것이 변합니다. 당신은 욕망에서 말하기를 멈추고 정체성으로부터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나는 치유받고 싶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싶다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아직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확인시켜주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치유를 저 멀리 언젠가 이루어질지도 모를 일로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나는 치유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아직 육체의 고통이 사라지지 않았을지라도 치유가 당신의 본질적인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돈이 들어오길 희망한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희망은 아름답지만 종종 미래에 머물러 있습니다. 당신은 나는 풍요롭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세계에는 미래가 없으며 오직 지금만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금의 관점에서 말해야 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싶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분리되어 있고 조건적이며 보류되어 있다고 믿는 사람의 언어입니다. 당신은 나는 사랑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당신이 외부로부터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해낼 때 당신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발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런 말들을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이 영적으로 이미 진실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세상은 그 진실을 반영하기 위해 스스로를 재배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무언가를 억지로 믿으려는 노력이 아닙니다. 당신의 상황이 아무리 암담하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을지라도 언제나 진실이었던 것으로 본래의 진실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네빌 고다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되기를 원하는 바로 그 존재가 당신 자신이라고 주장하십시오. 고요한 밤에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주장은 단단한 사실로 굳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나는이다 뒤에 말을 붙일 때 당신은 현재의 경험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새로운 현실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말이 담대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말이 거룩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과 나는 하나임을 아는 자의 권위를 담아 선포하십시오. 네 번째 계시, 마치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진실입니다. 당신이 고요함 속에서 나는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리고 그 뒤에 치유, 풍요, 평화와 같은 진리만을 연결했을 때, 당신은 단순히 단어를 나열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태초에 빛이 있으라고 하셨던 바로 그 말씀, 만물을 창조한 그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 말씀이 선포되었다면 이제 당신이 할 일은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걷는 것입니다. 네빌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인간이 하나님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에고를 높이거나 다른 사람보다 우월감을 느끼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당신의 평범한 발걸음 하나하나가 얼마나 신성한 것인지를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이전과 다른 태도로 살아가십시오. 교만함이나 억지 긍정이 아니라 창조는 이미 완성되었다. 나는 단지 그 과정이 펼쳐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을 뿐이다. 라는 조용한 내적 삶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방에 들어설 때 당신이 이미 주장한 것의 진동을 가지고 들어가십시오. 거울을 보며 몸이 변했는지 확인하지 마십시오. 은행 계좌를 확인하며 효과가 있었는지 점검하지 마십시오. 세상에게 증거를 요구하지 마십시오. 만약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고 내가 나는 이다라고 선포했다면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구하는 자가 아니며 희망하는 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더 이상 부스러기를 기다리는 거지처럼 사인을 찾아 헤매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제 그 현실의 화신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으로 드러나는 살아 숨쉬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당신 주변의 모든 것이 재편성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이 애쓰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근원과 온전히 정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될 때까지 거짓으로 행동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 안에서 걷는 것이며 네빌은 믿음을 항상 보이지 않는 실체에 대한 충실함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니 그 실체 안에서 걸으십시오. 그 관점에서 생각하십시오. 이미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반응하십시오. 왜냐하면 진정으로 중요한 영의 영역에서는 이미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바로 당신 자신으로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당신의 삶에 드러나게 하십시오.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속 무언가를 깨웠다면 지금 댓글에 여러분 자신만의 나는이다 선언문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치유되었습니다. 나는 넘치는 은총을 받았습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와 같이 진실하고 강력한 당신의 선언을 적어보십시오. 소원이 아니라 이미 확정된 사실로서 지금 바로 당신의 것을 주장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언제나 함께하기